마반야바라밀 그동안 정초 7일 동안 올 한 해를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 있는 우리 생각을 가장 담고, 그리고 부처님께 맹세를 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나름의 방법으로 기도를 7일간 열심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법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7일간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초 7일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초하면은 연초, 그 해의 첫 새날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날이다, 새로운 해다, 새로운 마음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새날, 새로운 날이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날이, 마음이 새로워진 그 날이 새날이 되고, 또는 그게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365일 다 똑같은 날일 수도 있고, 또 365일 다 다른 날일 수도 있지요. 그것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매일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찰하고 반성하고 마음을 새로 정리 다잡고 하면은 매일 새로운 날이죠. 그리고 새해죠. 그러나 마음을 어지럽히고 마음의 중심이 없고 어지러우면은 매일 새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정하고 신선한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을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든지 그 상황이 계속 신선하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계속 탁한 그러한 상황들과 마음이 주어지면은 그거야말로 새로운 날이 아니고 새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새날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처럼 매일 마음을 청정하고 원만하게 가지지 못합니다. 늘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지내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금강정사에 기도하는 유튜브를 보고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고 새롭게 가졌다가도 또 다른 상황에 부딪히면은 탐진치,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 또는 어떠한 상황에 휘말리면은 어지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 세계는 늘 옆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유혹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초심, 일심으로 청정한 마음과 새로운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정초 7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초 7일 기도를 하는 것은 새해, 새날에 그동안 본의 아니게 더럽혀졌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깨끗하게 해서 올 한 해는 출발을 하자. 그러한 의미에서 정초 7일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초 7일 기도를 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삶의 자세나 태도를 청정하게 가꾸면은 그 청정하고 이러한 새로운 마음을 갖추면은 이제 모든 삼재팔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범접을 못하는 것이죠. 번뇌망상과 오탁악세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면은 삼재팔란이라고 하는 것과 만나서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중생들의 삶은 주보에 정리해 두었듯이 수건과 같은 것이다. 수건으로는 늘 얼굴도 닦고 뭐 때도 닦고 그러지 않아요? 새로 빤 걸레가 하루가 지나면 더러워지듯이 마음이 번뇌에 오염되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그러한 번뇌망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지금까지 괴롭게 살았던 그러한 삶들을 새해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일주일 동안 뭐 하루 정리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3일, 일주일 동안 정도의 기도를 일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마음들이 이제 내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날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정월 초하루부터 사흘 동안 아니면 이래나 보름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정초 기도를 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고 불교가 들어온 뒤로부터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지혜를 닦아 욕심을 버리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전통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기도의 방식으로 할 때는 늘 이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뭔가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까요? 물론 그 자세는 순수하고 정말로 때묻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몰랐을 때는 마음을 맑히는, 마음을 청정하고 건강하고 정말 아무 번뇌망상도 없는 그러한 마음을 비우고 소멸시키는 그런 기도보다는 뭔가의 부족한 것을 요구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그게 이제 구복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죠. 대상은 삼신 할머니, 산신 또는 수신, 소위 말해서 우리 신중단에 모셨던 백사의 신들에게 그걸 요구를 했죠. 그 형식은 저 장독 뒤에다가 물 한 그릇 떨어놓고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비는 삼신 할머니나 뭐 애를 갖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 발언을 했었죠. 근데 그 대상이 전부가 다 이제 산신이나 용왕이나 또는 저 신중단 백사의 신 중에 한 신에게 빌었던 것입니다.
근데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바꿔진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 훌륭하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또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불교의 기도 방식이 있고 이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나서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그러한 전통적인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부처님의 불교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 법문도 듣고 마음 닦는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우리 불자들은 정처 기도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간절하게 기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됐고 먼저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 기여했고 즉 불법전 삼보에 기의를 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부처님 법에 우리의 발언을 이제 했지요. 우리는 불법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갖가지 인생의 고통을 스스로 자초해 왔습니다. 부처님 법을 모를 때는 그랬죠. 부처님 법에 기이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마음을 맑고 밝게 가져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닦아서 미리서 삶 속에서 재앙을 방지하는 그러한 지혜스러운 삶을 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은 인연의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이되 이미 부처님 법을 몰랐을 때 지었던 여러 가지 업력은 받아들이되 다시는 이런 재앙을 자초할 어떠한 인연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정처 기도를 하면서 세웠던 것이죠.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처 기도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는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정처 되면은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이 우리 이 민족에게 전해지기 전에도 그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냈어요. 부처님 법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이후도 차례를 조상에게 감사의 기도 차례를 지내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조상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조상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지요. 그리고 조상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인 세상, 문화의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님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사회를 갖고 났어요. 조상님 때문에 이 문화 사회에 우리가 태어나서 문화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조상님의 보호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순전히 조상님이 이 역사 문화를 사회를 국가를 잘 가꿔서 훌륭한 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훌륭한 사회에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살도록. 그리고 조상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훌륭한 사회에서 태어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상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보다도 더 고마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조상님이다. 이 조상님들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조상님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의 방식으로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제삿날이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제사 지내고, 응? 나는 제사 지냈다 하고 땜질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이 조상님이다. 그래서 조상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절한 그러한 마음을 느껴야 된다. 더불어 내 조상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조상, 우리나라를 갖고 온 선조들에게 은혜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차례를 지낼 때도 정초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족 신앙으로서 민족의 첫 시조인 한나라의 환인과 배달의 나라의 환웅, 조선의 나라의 단군과 부여의 해모성, 고려의 주몽, 백제의 온조, 신라의 박역거세, 가야의 김수로왕 등 역대 왕조의 시조들 그 나라를 창건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제 어떤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통합되고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이어오고 하지만 그러한 우리 선조의 조상의 시조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한 분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분들의 존재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분들의 고마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 나라를 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우리 한반도에 여러 조상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걸 발전시키고 그리고 서로의 나라와 선의 경쟁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전쟁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들이 다 역사 발전에 공헌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했냐? 후손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전쟁에 목숨 바치고 응? 그 전쟁 하다가 칼에 죽기도 하고 그랬죠. 조상의 당신이 그 생애에 잘 살기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역사의 이 후대, 즉 오늘날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이러한 조상님들에게 시조들에게 시조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 존재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가치적 어떤 그 가치관이라 할까요? 차별적인 동물과 차별적인 다른 동물과 차별적인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고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뭐가 동물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욕하고 맨날 욕심 부리고 맨날 화내고 저 차원의 동물과 뭐가 다른 우리 인간이 자기 조상 되돌아보고 자기 조상을 고마워하고 자기 조상을 모시는 차례와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차원의 동물과 다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초 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조상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역대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조상도 있었지만 동시대에 태어나서 함께 살아나가는 모든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연이나 이런 존재들이 생명으로서의 생명활동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이 이처럼 존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생명이 없고 나만 컴컴한 이 세상에 나만 홀로 있다고 해봐요. 내가 혼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시대에 모든 국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만 있어 사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있어야 되고 식물도 있어야 되고요. 햇빛도 있어야 돼. 자연이 있어야 돼. 그러니 나의 생명의 존립을 위해서 이 모든 일체 종생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일체 종생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체 종생의 은혜. 이 일체 종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동물뿐 아니라 햇볕, 공기, 물, 땅,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 하나 내 삶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바로 이 수많은 중생의 은혜 위에 내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듯이 내 몸은 지구뿐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것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그 은혜 위에서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일체 종생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일체 종생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고 그 자비심을 갖는 사람이 일체 종생에 대한 보살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러면은 내가 기도 성취 조그마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우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성취라고 하는 말도 붙일 수가 없고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의 은혜에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이러한 만 중생의 은혜를 잊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나와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되는 거죠. 남을 해치는 데, 남을 속이는 데, 이런 데 에너지를 쓰는 이러한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갖고 모든 일체 중생에게 고마움을 감동적으로 고마움을 알게 되면 느끼게 되면은 누구와 갈등할 수가 있습니까? 갈등할 수가 없죠. 스스로 어리석어 자신을 해치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주팔자를 탓하고 전생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살아가 이게야말로 조그마한 중생의 삶이죠. 눈을 감고 남 탓하고 사는 삶이죠. 불자는 그렇게 사는 방식을,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 불자는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일체 중생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조상님과 부모님이겠으며 또 우리 그 나라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발전시키는 이 우리들의 시조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조들에게도 차례를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또는 어떤 명절 때는 고마워하여 그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나의 삶과 한 생명이고 나의 삶의 기반이고 일체 중생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미 정초 7일 기도 신종님이 나를 보호해서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 이미 일체 모든 산천초목 모두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그 생각들이 내가 깨우친다면은 이미 7일 기도 성취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것을 깨달은 것뿐이라.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짓고 받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래야 내 삶이 나날이 새날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일 기도 동참하고 해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